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신학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신구약으로 된 우리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좀 다루었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위치하고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서 예수님의 그 지금 위치와 역할을 이렇게 또 그분이 지금 현재의 지위를 정확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꼭 들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좀 이 말씀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들어보라고 좀 권면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그 2장을 좀 펴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을 좀 펼쳐 놓으시고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좀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그 2장 8절부터 먼저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8절에 저는 이제 원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모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9절은 내가 알고 있다. 너희 환난과 가난을, 그러나 너희는 부요하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들로부터 모독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이다, 이렇게 이제 9절이 되어 있고요. 10절은 네가 고난받게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옥에 던져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가질 것이다. 근데 열흘 동안 그렇게 시험 기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11절은 귀를 가진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결코 해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 그렇다면 먼저 이 서문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를 먼저 알아야 이 서문화의 편지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서문화의 도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서문화 도시가 먼저 이렇게 건립이 된 것은 기원전 약 한 1000년 전부터 이렇게 그 도시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처음에는 그 지역은 이게 그리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한 600년경에는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디안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굉장히 그 탄압을 심하게 받았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알렉산더 시대를 맞이해서 알렉산더가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재건 계획을 세웠고, 그의 후계자인 그 리시마쿠스 왕이 이 도시를 재건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서모나의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서모나 도시를 보면은
아주 로마 제국하고 아주 연대를 아주 공고히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소모나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등장하는 그 7교회가 살던 그 7도시들 중에서 다른 도시들은 지금 다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소모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이렇게 펴시면 튀르키예의 3대 큰 도시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는 이제 자연이 이제 뭐 아름다워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간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전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소모나는 그리스 연합군이 왜 트로이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것을 배경으로 한 그 서사시 일리어드를 쓴 그 호모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출생했다. 그런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근데 이 소모나 교회의 이 정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면 이 소모나 도시는 이 로마 제국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전체에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런 신전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던 그런 이제 도시였죠. 그러니까 소모나 도시는 하여튼 도시 모든 부분이 하여튼 로마 황제의 숭배와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소모나는 로마 황제 숭배 제도의 활성화에 힘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게 상당히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여튼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거 가져왔지만 하여튼 어쨌든 로마에 의해서 하여튼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었으니까 특히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를 향한 황제 숭배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유배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해가 심했죠. 그 이후에 이제 하드리안 황제 때도 많이 핍박이 심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통치하는 그 시대에는 하여튼 당시 황제 숭배를 않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황제 숭배를 열심히 잘 했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반동분자로 이렇게 몰려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순교의 예로서 특히 이제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시대 때에 그때가 이제 AD 한 160년경 이렇게 전후로 됩니다만은 그때 소모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던 그 주교가 누구였냐면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였던 폴리갑이었는데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그렇게 압력해 오니까 자기는 그 압력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86년간 주님을 내가 섬겼는데 난 주님 배반할 수 없다. 나는 로마 황제 절대로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딱 천명했죠. 그 일로 이제 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 보면은 하여튼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핍박은 하여튼 이 소모나 도시는 굉장히 강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의 로마는 사회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이제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어느 나라에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정복주의의 그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종교 등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관용 정책을 이렇게 써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존중해 주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유대 땅을 가니까 이들이 이제 여호와라는 유리신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우리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양보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통치자니까 통치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로마 황제는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유화 정책을 썼더랬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유화 정책 때문에 처음에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냥 이제 적당하게 황제의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의식을 행하는 정도는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 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로마 제국은 그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것도 그냥 유대교의 뭐 하나의 새로운 종파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그런 관용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장치적인 고난을 위임받은 그 유대교의 그 어떤 뭐 이렇게 우산 아래 이렇게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에 대한 직접적인 표적인 기독교도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 시대에 하여튼 로마 제국의 거슬러 올라서 쭉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자기 잘못을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돌리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여튼 로마 제국은 이렇게 뭔가 신생정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여튼 아까도 조금 언급한 바 그 도미티안 황제 때는 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는 그냥 잔인하게 잡아다가 그렇게 유배시키거나 막 사형시키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그때 막 반모섬으로 유배간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신생 종교인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핍박의 대상이 될까봐 항상 이렇게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인들이 유대인 자신들을 저 기독교인들과 구별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노심초사한 거죠.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 관리인들에게 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고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성향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은 피해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을 계속 고발하면서 기독교인을 잡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그런 고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이제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당시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은 뭐 황제 숭배로 그런 의미에서 거부하는 이교도이고 반역자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결과로 로마 제국은 유대인에게는 허락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라든지 또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이 더 강하게 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이 갈등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촉발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환경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문구하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두 문구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두 문구는 이제 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창조가 있으면 그 창조의 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으로 사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새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그 주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면서 편지를 쓴 거죠. 워낙 고난을 받고 있는 현장이니까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소개함으로써 격려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그 어려운 그런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런 그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전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소도마 교회 글 읽을 때 위로가 되었겠죠. 자기들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내가 지키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특별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9절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갓난을 알고 있다.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환난과 가난한데 부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빈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빈곤이 왔다. 이 서머나 교회에 그 자체가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큰 환난이죠.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에게 닥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자연하게 물질적인 고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서머나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아주 돈이 많은 잘 사는 동네예요. 예? 그런 그 경제적으로 풍부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했던 서머나 도시의 환경과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 안에 사는데 그런 대조적인 상황을 처해주면은 그때 찾아오는 뭐 상대적 박탈감 그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옆을 들으면 저게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산다? 그럼 박탈감이 크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환난에게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할 때 이런 그 말하자면 이유들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당시 길드 체계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있었는데 길드 체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길드 체계라는 것은 이 조직적인 상업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있고 물건을 파는 상인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경제 활동을 서로 조율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길드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 가입하도록 했죠. 그 가입하는 사람들이면 장사를 잘 되고 가입하지 않으면 뭐 물건 파고 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드에 가입한 회원이 되어야 이 부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원이 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도 조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게, 근데 이제 소문화 교회는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황제 숭배를 차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길드 체계를 거절했고, 그러니까 경상적인 뭐 신앙생활 또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생활 이런 것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하여튼 우리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가난을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서문화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하여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낸 7지역의 모든 7교회들이 다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그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였더랬으니까요. 그의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럼 둘째로는 유대인과의 갈등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종교가 달리해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그 갈등의 구조를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의 궁핍에 이런 제공을 이렇게 해 주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그리스도인에게 반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기 폭도들 같은 사람을 사주해가지고요, 그 그리스도인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강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꾸 강탈하니까 있는 것을 빼앗기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확보해 놓은 그런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관용의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집단에서 이렇게 이탈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걸 누릴 수는 없다. 그런 그 보호와 혜택의 관용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런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이 서문화와 같은 풍요로운 도시에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초래했을 것은 이제 우리가 틀림이 없고요. 이러한 가난을 초래했던 그런 적대적인 사회 환경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운 환난을 이렇게 주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부유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으로 가난한데 실제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부유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로 너희들의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개념에서 그들은 진짜 풍성했죠. 오히려 가난과 환난 때문에 더 예수님과 관계가 뜨거워진 거죠. 그런 점에서 부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부유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그럼 육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꼭 반드시 부유하다, 그런 이원론적인 원칙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여기서 그 이원론적인 잘못된 원칙을 분명히 잘 이해하시고, 물질로 가난하고 환난을 받아도 부유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자들,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모독을 받았어요. 모독을 받는다. 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제 성경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브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의미하면서 이 브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이제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면은 서로
에이, 저것들 못된 것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런 의미의 비난의 의미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꼭 모독이 비방이라는 좀 약한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나 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방을 했거나 어떻게 보면 그다 밀접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방을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은 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들이 비방했잖아.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해당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지만 사탄의 해당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사탄의 해당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사탄의 해당.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너희들은 사탄의 해당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서머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모독하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 너희들은 언약을 이렇게 계승할 만한 그런 자들이 못 돼. 너희들이 어떻게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어? 너희들이 입으로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사탄의 해당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해당에서 모였잖아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어떻게 됐다?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로 전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면제받은 그런 특권을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과 나누지 않도록 그들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로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만 만나면 이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황제 숭배를 아주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황제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발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유대인 자신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해도 그들은 목숨을 잃을 그런 그 피해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황제 숭배 거부에 대한 아주 그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이렇게 떠안은 거죠. 계속 고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로마 제국가 한 짝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은 사탄의 해당이다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가르쳐 너희들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사탄에 해당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한번 열어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유대인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몸에만 행해진 할례 그거 진정한 의미의 할례 아니야. 마음으로 된 유대인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모욕하는 자들을 유대인이 아는 자들로 진단을 하신 거죠. 거기에 항상 염두에 둔 것이 뭐냐면
표면적 의미의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유업으로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유대인,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해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의 할례만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네가 고난받게 될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스무나 교회가 받게 될 고난이 있는데 그 스무나가 그들에게 받게 될 고난을 이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신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고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나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이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마귀를 제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공부할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되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들을 능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하자. 영원한 멸망이 아니야. 그건 영광스러운 부활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서는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 라고 거문하는 것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구체적인 이제 정황이 드러나는데 마귀가 장차 너희들 중에서 옥에 던져 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옥에. 스무나 교회의 고난에 이제 마귀 개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이건 결국은 데블, 악마, 사탄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스무나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일을 감옥에 던져 넣겠다네요. 그렇다면 이 10절의 이 마귀의 이런 악한 행위, 이런 활동과 우리가 9절에서 얘기한 그 사탄의 해당이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둘 사이의 연결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이유는 마귀의 활동이나 사탄의 해당이 그들이 활동이나 이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겠다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밝혀지잖아요.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대행인으로 사용하는 바로 사탄의 해당,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소모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한 고난의 정황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고난이라는 정황이 말하는 그 본질, 고난이 왜 있는가 하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어려운 고난은 소모나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등장해서 사탄의 해당을 이용해서 괴롭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소모나 교회 공동체를 시험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공동체가 고난을 있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게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들을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럴 때 그 시험을 하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를 사용해서도 당신이 백성들을 시험도 하시잖아요. 그래야 검증을 해서 당신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탁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런 점에서 이런 문맥에서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쁜 의미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emptation, 나쁜 의미의 유혹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검증이다 말이죠.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열면은 에덴의 선악과의 뭐 시험이라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바치는 그런 뭐 시험 과정,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받는 그런 시험 과정,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후에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 뭐 이런 모든 것은 유혹이 아니라 단지 검증이란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의 목적은 뭐냐? 시험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경우도 인간을 대신해서, 그죠? 인간을 대표해서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완벽하게 통과하신 분 아니십니까? 먼저 당신이 그런 시험을 다 겪으셨다니까요. 예. 그리고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자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절대로 신실한 자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다양한 것은 그 시험 기간이 열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예수님의 그 시험 기간이 결국은 뭐냐면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니라 열흘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냐면 어디에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왔냐 하면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지금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열흘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따로 메모를 좀 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뭔가를 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보죠. 그 다니엘이 청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있었고 왕의 소년들은 열흘 동안 좋은 음식들을 왕의 진수성찬을 먹고 나중에 10일 후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왕의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니 더 멋있게 보였다는 거죠. 그때에 열흘 동안 시험했다.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에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신실성을 그들은 증명해 보인단 말이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래서 그 이방신의 우상들에서 바쳤던 재물을 안 먹었죠.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온 그 잔치상에서 내려오는 음식 그런 거 안 먹었거든요. 하긴 그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보고 그 제 친구들을 보니까 이 똑똑하니까 어떻게든지 저 친구들을 우리 제국의 문화에 젖어들어 만들어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간 개조하는 것을
굉장히 그들에게 심하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어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개조 시도에 순응했겠어요? 순응하지 않았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확고히 의지를 입증했다는 거죠. 배가 고팠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신실함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배고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참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2장 10절에서 언급한 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검증하게 설정했던 그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그 기간이었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 기간을 열흘 설정해서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런 정황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공동체도 역시 열흘 동안 주어지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이 열흘로 이렇게 한정한 것은 그 시험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정해져 있다. 짧은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면서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질 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치명적인 그런 엄청난 환난이 되고 고난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신실하라. 신실하라. 여기에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기누 피스토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기누라고 하는 것은 become입니다. become. 되라는 거죠.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true. 또는 뭐 faithful.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기누 피스토스를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는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이제 신실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신실하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문맥상 온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라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사역을 연상시켜줘요. 뭔가 우리가 행위를 뭔가 해야 할 어떤 충성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 기노피스토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사역을 감당해라는 그런 의도에서 준 말이 아니고요. 고난이 닥쳤을 때 니들이 그 고난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니들이 죽음이라는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절대로 상실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실함에 대한 이해가 아까도 제가 이제 AD 160년경에 서머나 감독과 폴리캅의 순교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종류의 한난의 시험을 받았을 때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 폴리캅을 통해서 그 서머나 교회의 스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모든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의 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 본을 보인 사람이 이제 폴리갑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아무에게나 생명의 면류관?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생명의 면류관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사건 속에, 고난 속에 신실함을 증명할 때 주는 보상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건데요. 승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내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겠다. 이것이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이 신실함을 증명해야 돼요. 네? 물론 자본주의 오늘 같아 먹고 사는데 불편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나름대로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돈에만 눈 붉히고 막 따르고 쫓아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돈 생각하면 교회 예배 드리다가 삐쳐나가고 돈벌이 누가 100만 원 준다고 그걸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신실함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1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 자체가 다 신실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정말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멸류관에 이어지는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의 약속이 뭐냐면 둘째 사망으로부터 결코 해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축복을 주어요. 둘째 사망이 없는 게 이기는 자, 이 생명을 멸류관을 받은 자는 결국은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은 육신에 한 번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니까 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실함을 증명해내고 이김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이기고 그런 신실함을 드러낼 때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 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 정말 우리 모두가 둘째 사망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영원한 사망이니까요. 성경에서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서는 한 4번 나오는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또 해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생명이 멸류관을 주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니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신실한 자는 이 둘째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한 번은 죽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사도 요한이 그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우리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승리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항상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의 신실함을 지키고 승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받는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이게 서문화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제 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원래 서론에서 제가 얘기해야 할 얘기인데 그걸 이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계시록을 쓸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계시록 그 2000년 전의 계시록의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계시록이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느 시대보다도 요즘은 제가 볼 때 정말 오버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미래를 예견한 책이 아니거든요. 계시록은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삶을 착각하고 모르고 미래를 예견한 책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인간의 문명에 사람들은 다 희망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불치병들을 뭐 이렇게 고쳐주고 많은 현실적으로 뭐 요즘은 뭐 해결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그 희망이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섭도록 발전하는 우리 인간 문명의 주체. 너무나 발전해 나가니까 도대체 누가 그 인간 문명의 주체인가를 분별히 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인간이 인간 문명의 주체이냐 아니면 AI가 인간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냐.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명의 발전을 한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이게 생각하고 발전해낸 것이 우리 건전한 생식을 가진 주체로서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전한 인간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이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사악한 상업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라든가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인간의 문명의 발전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그 인격적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라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상업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희망을 어디 쪽으로 돌리겠어요? 그런 쪽으로 자꾸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고 자본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는 전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손상되어도 아무리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상업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은요, 다 걸림돌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그 자본주의와 밀착된 상업주의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문명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 인류의 문명은 미중류의 상태로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쌓여가지고 사면초가에 그 당시 초대교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현상은요,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 극복할 준비력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사탄이 로마라는 제국을 사용해서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교회를 공부했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사탄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수단이 뭐냐면 지금은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물질주의적인 상업주의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요, 그런 물질적인 상업주의나 자본주의에서 지금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인간들을 만들어 놨죠.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고 재물이라는 주인이 있어. 이 죄는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맘모나스입니다. 헬라어 맘모나스를 여기는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부의 신, 돈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신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근데 둘을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런 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하고 동일하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런 그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전투도 해야 됐지만 지금은 물질적인 자본주의, 돈으로서 그냥 공격을 하니까 그냥 무너져 있어요. 목사서부터 모든 성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해요. 왜? 요한계시록은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힘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일이 오면은
영적으로 힘을 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공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열고 공부를 해야 교회가 단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쫙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게 돼요. 궁극적인 그분의 성취를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천상적인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장엄한 환상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그 성취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치, 그 멋있는 모습들, 그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모든 우리 승리한 교회의 모습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만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켜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이 무엇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그죠? 자본주의, 물질주의, 돈. 이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영적인 무장을 강하게 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